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힘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and I will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And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and I'm desperate for you. And I'm lost without you. And I'm desperate for you. And I'm lost without you. And I'm desperate for you. I'm lost without you.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레미야서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8장 1절부터 13절 같이 봉독하죠. 마탄의 아들 스바냐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마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향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2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대아, 이 바벨론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거죠.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줬다는 건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도 이방인의 나라입니다. 그 당시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근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벨론에 항복하라가 저에겐 자꾸 뭐로 들리느냐면,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자꾸 제 마음에 들리는 게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너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시고 우리 대신 너희 대신 죽어주셨다.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참 목적을 깨달아 알아 참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영생이 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어제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억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어떻게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건 육에 속한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보는 거죠. 오직 영적으로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약하게 한다 이거예요. 가문이설로. 이렇게 이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스디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서 아주 무능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조금도 너의 말을 거스를 수 없다, 너의 말을 반대할 수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구덩이 진장 속에 집어 던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국 내시 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에레미야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사장이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구스 사람 궁전 내시 에벳 멜렉이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가 이 고연히 내가 이거 참견했다가 내 손해 보지. 이러다가 나도 망하지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서야 될 때 가만히 있었던 적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귀찮아서, 좋은 게 좋으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각오하고 에베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성문에 앉아있는 왕에게 아뢰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담대하죠? 고관들이에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저들은 악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크리스찬이에요.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이 시디기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명령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모습이 이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직장의 동료가, 내 사업하는 그 사업체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원한 저주,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에벳멜렉이 되어 있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환복하는 거예요. 말씀에 환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지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틀렸죠.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틀렸고,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맞은 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37절부터 38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3번씩이나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3번씩이나. 에레미야의 대답은 똑같아요. 3번 다. 무슨 대답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과 왕의 가족은 사실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순종하면, 왕이 순종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만약에 왕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무서운 형벌이 따를 것입니다. 바벨론을 섬기십시오. 애굽을 섬기지 마십시오. 똑같은 반복적인 답을 합니다. 38장에서의 이 시드기와 또 에레미야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끝납니다. 이 39장부터는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타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는 혹시 시드기야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드기야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 자꾸 디나이 시키면서 계속 디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지 않고 3번씩이나 내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어요. 노라는 응답.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네가 약할 때 강하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는 아닌 거예요.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왕이 얼마나 다급하게 간절하게 에레미야에게 물어보는지 알 수 있어요. 에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비밀스러운 장소로, 저 코너 구석으로 부른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불렀다 이거예요.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둘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내가 보장하겠다. 다 얘기해라.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여. 내가 내 생명을 보장할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대답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에레미야에게 물어보는 이 모습.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 권력에, 그 위협에, 그의 아부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를 맞춰야지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해요. 저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 이게 진실한 대화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완성이 뭘까 한번 어제 생각해 봤어요. 기도의 완성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황복한 유대인들을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황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도층의 왕을 배반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황복한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왕은 자기가 바벨론에 황복하면 그 바벨론 왕이 이 황복한 유다인들에게 자기를 넘겨주어서 그들이 자기를 조롱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또 시드기예요. 남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24절 이하를 보면 바벨론에 끝까지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드기야는 또 이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너는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언뜻 보면 에레미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죠.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친 바벨론파와 반 바벨론파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왕은 오락가락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오락가락한다면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쭉 나오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를 버릴 거야.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더 좋네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쓰레기 버리듯이 너를 버릴 것이다. 시드기야와 같은 이런 믿음 생활하면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벳 멜렉입니다. 에벳 멜렉이란 뜻은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신실한 종, 이런 뜻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나와 있죠. 왕궁 넷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꼭 있어요. 에레미야는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유대인들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뜻밖의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엉뚱한 사람이 도와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에벳 멜렉은 왕에게 가서 저대로 놔두면 굶어 죽습니다 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꺼내줍니다. 여기 넷이, 궁중 넷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뭐냐면 왕궁을 섬기기 위해서 왕의 부인들, 그러니까 왕비, 그리고 후처, 후궁들, 그 다음에 거기서 이분들을 섬기는 궁녀들, 이런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나라를 때때로 섬기기 위해서
자의로 성불구자가 된 사람들이, 그래서 중성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넷입니다. 참 그 당시 무시했죠. 그 앞에서 굽슬 걸면서도 뒤에서는 경멸하는 이런 분들이었어요. 아픔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뜻밖의 사람이 에레미야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배가 그 태풍을 만나 가지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깨지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그 로마 군사가 그 백부장 율리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장이시여, 이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그냥 놔두면 도망할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 죽이고 갑시다. 그리고 우리도 삽시다. 그러니까 율리오,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바울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인해서 모든 죄수가, 모든 선원들이, 모든 로마 군인들이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백부장 율리오를 바울에게 예비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꼭 돕는 성질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 이것을 너무나 무수히 체험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돕는 에벳 멜렉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벳 멜렉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야서 39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이유가 나와요.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에레미야를 구출한 그 일을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레미야를 한번 보면서 공부하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충성된 삶은 이런 삶이구나, 이것을 저에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고통을, 고난을, 핍박을 당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에레미야의 충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감옥들에 있습니다. 감옥들에 있었지만 아마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 전합니다. 뭐예요? 바빌론에게 항복해야 돼. 그것이 살 길이야. 똑같은 말을,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것이 살 길이야. 어리석게 봐요. 미련하게 봐요. 미쳤다고 해요. 내 학문이 너를 미쳤게 했구나 봐요. 30여 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울 때도 같은 말을 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괘씸하게 여긴, 기분 나쁘게 여긴 이 고관들이 왕에게 말해서 에레미야를 구덩이 진창 속에 던져 빠뜨립니다. 아마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구덩이 속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면 에레미야는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같으십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셨고, 과거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교제할 땐 영원한 거예요. 돈으로 교제하면 돈 때문에 헤어져요. 지역으로 교제하면 지역 때문에 헤어져요. 학벌로 교제하면 학벌 때문에 헤어져요. 예수님으로 교제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에레미야가 이렇게 한 말씀이, 어젯밤에 제가 저에게 어떻게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저는 신비했어요. 바벨론에게 황복하라, 이게 말씀에 황복하라,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에게 말씀에 이게 갇힙니까? 애굽에게 황복하지 말라, 바벨론에게 황복하라, 말씀에 황복하라, 계속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을 사는 참 목적을 깨달아 알아. 멋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계속 외치는 이런 모습이 자꾸 저에게 어젯밤에 떠올랐어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것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하나님의 어제 말씀이었어요. 이런 충성된 삶,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부족해. 현대인들은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의 지식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많은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또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성경 공부해야죠. 제가 얘기하는 건 잘못된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해지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점점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참 그리스도의 냄새가 사라져요. 자기가 최고로 알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알아요. 겸손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은데 그런데 실천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해야 될 것을 할 때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이렇게 의욕이 없고 용기가 없게 되었습니까? 물론 의욕이 있고 용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많은 분들은 그러죠.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보십시오. 환경이 쉬웠나요? 아니, 저 10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아니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환경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용기는 대단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약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은 건 좀 달라요. 우린 지금 전쟁해야 돼요. 그러나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칭함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이거 지면 안 돼요. 그런 죄는.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지는 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너무나 귀한 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까 15절, 어제 큐티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에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사실은 왕이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니까 그때서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입을 열어요. 에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쓰러짐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쓰러짐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거기 가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만나러 왔어요. 방문을 열고 뚝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벽에 섰어요. 안 먹는 척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따라서서 벽에 서는 거죠. 이방인 크리스찬들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요셉도 자기 혼자 밥을 먹잖아요. 애굽 사람들과 밥을 안 먹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짐승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과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족이 되고,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고 그랬는데, 습관에 의해 가지고 그 깨어있지 못하니까 벌떡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시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왜? 조용히 불러서 이 베드로를 책망했으면 이들이 모르잖아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들 앞에서 강하게 기둥같이 있는 사도인 베드로를 내가 심히 책망해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도 연약한 인간이었다. 단지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바울이 원수가 안 됐어요. 더 멋있는 동역자가 된 거죠. 그 얘기는 회복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더 단련되고 연단되고 성장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있게 일을 해나갔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회개는 축복의 문이에요.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회개는 구원받는 문이에요. 회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문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고, 회개를 통해서 더 정같이 다듬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약하게 되고 악하게 되고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나의 삶 부분에 찌꺼기같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찌꺼기들이 내 생각에 달라붙고, 내 삶의 방법에 달라붙고, 나의 영적인 삶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신을 파괴시키고 나의 삶을 파괴시키고 아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살도 하게 하고 포기하게도 하고 도망가게 하기도 하고 더 악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이 회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이 안 되고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강한 천국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도 회개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에레미야의 삶은 모든 백성이 다 반대해도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묵상할 때마다 대단해요. 그 용기와 그 믿음과 그 담력이 너무나 위대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에레미야와 같은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에레미야처럼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결단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니엘이 결단한 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다니엘이 받은 비전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처럼 동참해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런 결단이 있었어요. 왕이 그 바벨론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해요. 나의 결단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단해야 될 때 이렇게 결단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벌써 걸린 거예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악용하는 게 있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거절하기 힘드니까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로부터 그냥 즉시 먹힘을 받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용기와 결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타협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나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제가 꼭 붙잡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디 간증하러 가면 이 말씀을 꼭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은 에레미야서 39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빠져 나와서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질질 끌려와가지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처참하게 다 죽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처럼 고통이 어디겠어요? 시드기야의 마지막은 최악의 고통 속에 죽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신하들이 그 앞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드기야 두 누나를 빼내요. 아니,
그 어떤 진통제를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생돈을 빼내는 거예요. 이게 세디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질질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요. 세디기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영광이,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안 계신 사람들의 죽음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눈이 빠지지 않고 아이들이 내 앞에서 죽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참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8절부터 10절에 나오죠. 39장. 왕궁과 백성들이 집이 타고, 그리고 성벽이 헐리고 수많은 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느부갓네살의 그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극한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맡기는 거죠. 한 지도자의 실수가, 한 지도자의 죄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이 망하고 주위가 망하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도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난 내 가정에서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11절부터 12절에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 에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선대하라. 그 다음에 그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줘라 그랬어요. 이제 초이스는 에레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 에레미야가 난 바벨론에 가겠습니다 했다면 바벨론에서 다니엘 이상 가는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았을 거예요. 만약에 에레미야가 나 예루살렘의 땅, 저 산, 저 땅, 저 들판 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산 위에다가 아주 멋있는 집을 하나 줘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휴일의 뜰에서 나와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대접받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허가 된, 다 불타버린 그 이스라엘 땅에서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게 에레미야예요. 멸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택한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예요. 이게 목사예요.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그의 사역은 쉼이 없었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해야 된다. 쉼이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삶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삶이에요.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이런 진실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에레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있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이것을 오늘 배우고 결단해요. 참된 목자는 양들과 같이 살아요. 양들 틈에서 자는 거 아세요? 그들이 그 양들의 털이 이불이고 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이 목동이 자기의 양인 줄 알아요. 냄새가 같으니까 함께 자고 함께 먹어요. 에레미야서 40장 6절에서는 에레미야는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극한 가난한 사람, 무지한 사람,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바로 그들과 함께 사니라. 저는 이것을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 중 하나가 함께 사는 거구나, 함께 나누는 거구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진정한 주님의 일꾼들은 함께 하는 거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끝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헤매일 때에 어둠 덮여 날 보시며 구원의 손으로 날 붙드셨네. 주님 없이는 그 어디도 갈 수 없네. 주님 광야에 들리는 음성 어둠에서 날 불러주시네. 날 위해 싸우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 죽음에서 날 건지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네. 날 위해 싸우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 You are 능력의 주 예수님 You are You are writing the pages before I had a name, before I needed grace. Oh, singing song of redemption every time I ran away. You allowed them my shame, and where would I be without you? Where would I be? But Jesus, you are the voice in the desert, calling me out of the dead of night, fighting my battles for me. You are my rescue story, lifting me up from the ashes, carrying my soul from death to life, bringing me from glory to glory. You are my rescue story. You never give up on me. You never give up on me. You are my testimony. Oh, you never give up on me. You never give up on me. You are my testimony. Oh, you never give up on me. You never give up on me. Oh, this is my testimony. Oh, you are the voice in the desert, calling me out in the dead of night, fighting my battles for me. You are my rescue story, lifting me up from the ashes, carrying my soul from death to life, bringing me from glory to glory. You are my rescue story. You are my rescue story. Never give up on me. You are my rescue story. You are my rescue story. You are my rescue story.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